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로 14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816페이지,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19편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9편 마지막에 있는 구절을 중심으로 제목이 용납의 기도, 연락의 기도예요. 용납의 기도와 연락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합니다. 저 사명이 뭘까를 가끔 생각합니다. 저희 사명은 뭘까?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성경의 구조와 체계를 잘 가르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뜻하지 않게 우리 여자신학교에서 지금 한 10년을 그렇게 가르쳤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설교할 때마다 조금씩 가미를 합니다만은 오늘 시가서, 그래서 제가 시가서, 모세오경, 선지서, 복음서, 역사서를 고루고루 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구약 성경도 많이 또 강독을 하고 그런 편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인데 시편 19편은 119편이 시편 119편이 아주 독특한 시편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시편 119편, 또 형식도 독특하지만 시편 119편은 전부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예요. 시편 119편 그 긴 구절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참 귀하죠. 그런데 시편 19편은 작은 시편 119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어디 나오느냐면 본격적으로 7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나오죠. 8절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똑같은 말들이에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저희 사명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경험을 조금 해드리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달고 달도다, 그런 느낌이나 체험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사모하시고 간구하시면 반드시 그런 은혜는 허락하시니까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시편인데, 그런데 12절로 14절은 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라, 그래서 시편 19편은 짧지만 말씀과 기도를 한데 묶어놓은 아주 귀한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앞에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강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은 그 말씀에 터잡아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12절로 14절을 보시면 또 깨닫는 바가 다릅니다. 12절하고 13절은 일단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허물과 죄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허물과 죄과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허물을 벗어나게 하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미리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예방하게 해달라고, 미리 대비하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입니다. 상당히 특별하고 깊은 기도죠. 우리는 보통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는데, 다윗은 미리미리 하나님 내가 허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죄악 저지르지 않도록,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평소에 기도했나 봐요. 그게 전제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언제 지었는지 앞에 표제에 없어가지고 언제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이 바세바는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다윗이 남의 부인을 탐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두 개를 다 어겼어요. 지금 21세기에도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목사가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 다윗은 십계명을 두 개나 어겼어요. 하나님 허물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맨날 기도하는데도 이렇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고, 기도하고 또 방심하지 말고.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주님, 우리도 평소에 기도할 때 쓰도록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부탁을 하자. 그럼 이렇게 기도해 보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꼭 해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방비하고 아무리 경계를 해도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십계명 중에 두 개를 범하는 게 인생인데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죄를 범했을 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처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무서운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하나님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살게 해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자기도 모르게 저질렀을 때 그 충격은 본인에게도 더 컸을 것이다, 회개하는 마음이 말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여기에 사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용납의 기도예요. 다윗은 먼저 용납의 기도를 전제하는데, 그래서 이 용납의 기도는 뭐냐? 나의 죄를 용납하여, 죄 지은 나를 용납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보면 용납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납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도 용납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용서에 민감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듯이 누군가에게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군가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갚을 것이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갚고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 구할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받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말로 우리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형제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건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서양, 우리나라, 미국 부흥의 현장, 부흥의 역사라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 부흥의 역사를 쭉 보면은 가품의 역사가 줄곧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막 집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펑펑 울면서 부르짖으며 내가 암묵의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돈을 갚는 일이 속출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서 사화하고 화해하고 먼저 가서 갚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게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그걸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를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나 부흥의 현장만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소서. 용납의 기도란 바로 이러한 기도를 포함합니다. 또한 나에게 와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범해서 나중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길래 용서해 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나에게 잘못을 하고 또 와서 용서를 구하니 또 용서해 줬어요. 그걸 7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실걸요. 그런데 주님은 충격적이게도 7번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그거는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7번씩 70번 끝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합니까? 물어본다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나도 너를
수만 번, 수십만 번 용서해 주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일화 있죠.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종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냥 한 국가 예산 규모예요. 내가 우리나라 예산 몇백조 되는 거 내가 그거 갚을 수 있습니까? 그걸 빚질 수나 있나요? 그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살면서 범했던 허물과 죄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한번 합쳐 보세요. 1만 달란트치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수많은 죄악, 그 수많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끝없이, 한량없이.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해준, 탕감하다라는 말이 아피엠이 용서하다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1만 달란트 1만 번씩이나 용서해 줬으니 너도 가서 용서해 줘란데, 그 사람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돈 자기한테 빌려간 사람 안 갚으니까 막 고발을 하고, 그래서 주님한테 혼나는 일화 아닙니까? 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끝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용납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앞에는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는 우리의 허물과 죄과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사람, 그 다음 사람. 마지막으로 똑같은 단어가 쓰인 데가 또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여러분, 어른들끼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더더욱 용서받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용서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많이 강조하고, 지금 이제 우리 기존 교인들은 다 이해를 하시지만, 가끔씩 가다가 타지에서 혹은 외부에서 온 교인들은 갑자기 2부 예배 시간 좀 길어지면 뒤에서 문 열리고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걸 보면 아연실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애들이 뛰어노는데 가만두냐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적어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주님 그러셨어요. 그때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소리치고 했겠죠. 장난치고. 그 어른들이 막 꾸짖고 뭐라고 하지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어린 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갈릴리에서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시고 요단 동편에서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거는 꼭 반복하셨습니다. 안식일 사건,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말씀, 그만큼 비중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그 용납하라도 탕감하라 빚을 똑같은 말이고, 용서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들은 악한 모의를 하거나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맑고 순수한 동심에서 그런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애들은 참 해맑아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을까요? 물어보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한 게 애들이에요. 애들 요즘 이제 우리가 통합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아이들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나와서 전체 교인들하고 다 앉아있으면 제일 힘든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뭘 맞춰서 설교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역한 애가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어느 날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에 전도사님이 주일학교에서 너무너무 설교를 재밌게 하셔가지고 늘 거기 익숙하던 아이들이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지루하기 짝이가 없어. 조금 지나니까 예배는 아수라장이 되고 애들 막 군데군데서 떠들고, 목사님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겨우 설교를 끝나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려고 탁 손을 드니까 옆에 있는 애가 딱 보고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애한테 저 목사님 왜 손 들고 있어?
옆에 있는 애가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 막 벌 써는 거야 그랬대요. 애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애들을 교회 나오는 거, 특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애들이 이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거 뭘 더 바라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 가르쳐야죠. 용납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용납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용납하여 주소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소서.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아이들을 용납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20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의 기도예요. 오늘 이 설교는 새벽에 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로 좀 하면 좋겠다 떠오르게 하신 제목입니다. 용납과 연락의 기도. 우리는 용납의 기도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연락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쁠 열 받을 납이에요. 원어로도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라존. 그러므로 연락의 기도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소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주로 제물과 관련해 쓰였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나오는데 소위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끝부분에 22장 20절에도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을 바치라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아달라는 간청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말과 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이랬을까요? 우리의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아주실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후 성경 구절들, 문맥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말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뜻밖이다 놀랄 정도의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원수를 바위에 매쳐 주소서. 그런 기도를 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시편에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솔직한 기도이기 때문에요. 정직한 기도이기 때문에, 꾸미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사야서 58장 4절로 7절, 너무 긴 구절인데 제가 자막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금식 기도에 관련되는 거.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자, 어떤 교회에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표 만들어 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성도들끼리 또한 직분자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금식 기도 절대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금식해봐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가. 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입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제 겉으로는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연락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냐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좀 떳떳해졌습니다.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기도는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유를 주고 줄인 자 배고픈 자에게 양식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은 집에 들여서 헐벗은 자를 보면 옷도 입혀주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골육이 찾아오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내가 연락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일상의 삶은 전부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골육이 오면 피해 숨어버리고 헐벗은 자를 봐도 내몰라라 하고 배고픈 자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설교할 때 좀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옷을 가난한 사람들, 옷 헐벗은 사람들이 못 벗어줘서 내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무료급식소 이번에 다니면서 오시는 분이 옷이 너무 얇길래 신발도 그날 슬리퍼를 신고 오셨길래 제가 그날 가지고 간 내 신고 간 신발하고 내가 걸치고 간 옷을 드렸어요. 잘했죠? 거절당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슬리퍼 신고 가셨어요. 그냥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요즘 저 사람들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연락하시지,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고 그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진정성 없는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과 마음과 실천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을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좀 바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너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며 너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번듯한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느냐가 아니라 너가 진심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순종하는 것보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순종의 기도예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 미가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7절 8절 6, 7, 8로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성경에 다 일러주셨어요.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숙지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걸 꺼내서 묵상하여 이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연락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말과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과 마음과 실천이다. 셋째로 하나님 연락하시는 기도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딱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너희들 어떤 기도를 할래 하고 여기 선택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딱 나옵니다. 두 사람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시작할 때부터 교만하고 다른 사람 멸시해요.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현장에서도
기도하러 온 세리를 쳐다보고 나는 저보다 우월하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서 같이 기도하러 온 사람 알아봅니까? 그리고 나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성전에도 올라와서 빼먹지 않고 기도해요. 참 신앙이 좋아요.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세리는 성전 앞에 서서 그저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딱 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을 것 같으냐?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기도는 그냥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신용만 해도 좋습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엎드려 잠만 자도 기도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십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19편 마지막 부분,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을 했는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용납의 기도를, 그리고 허물과 죄가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치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도록 내가 허물을 벗어나게 하시고 죄과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죠. 용납의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하고,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난한 빈민들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든 골육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납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연납의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연납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내 마음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납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까? 뒤에 다 한번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보면 진정성이 있는 기도, 진정성이 있는 기도, 내 마음과 내 기도가 일치하는 기도, 또 내 삶과 내 기도가 일치하는 기도, 또 진솔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연락하십니다. 금요일은 기도에 관한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제 2025년 새로 예배당을 짓고, 작년에는 우리가 새 예배당 짓고 정신없었고, 올해부터 이제 원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양육, 새로운 기도, 새로운 전도, 새로운 교회 기틀을 다지기, 새로운 다음 세대 사역,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텐데,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작금의 상황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나갈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납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연락할 만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